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 찬양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의 찬양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으면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내가 사랑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은 너가 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자리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버려두라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묻주리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수함을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네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같이 누려 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 지혜와 용기,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섯 가정이 정착하여 사랑의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넷째 주 예배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마다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중보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아프고 병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고통 속에서 또 노년에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아파서 고통당할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주여 자비와 베푸시고 도우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정말 건강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의지하오니 불쌍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소식날에는 교회 소식과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아래 적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연결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이 폭력을 당하는 주인공 동은이라는 여자아이가 커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그 정말 악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 동은이라는 운동은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참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친구들 대여섯 명이 그 네다섯 명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동급생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학대와 폭력과 모욕을 주면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께 의지해도 이 부모님도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버립니다. 아이를 버리고 교사도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전혀 아이를 관심도 갖지 않아요. 오히려 힘 있는 부모들, 그 가해자들의 대부분 부모들과 가정은 다 부유하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들 편에 드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 아이는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동은이라는 아이가 이 주인공인데 이 모진 학대와 폭력을 당하면서도 견디다가 이제 나중에는 죽기로 결심하죠. 더 이상 이런 삶을 못 살겠다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신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계기를 통해서 살겠다고 이제 결정하고, 근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 가해를 한 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한 자리에서 아주 성공한 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인생을 망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뼈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거나 변화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동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하나님이 복수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아프죠. 실제로 이것은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이제 이 주인공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으로 이제 전개되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철저한 완벽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이제 목사로서 더 관심 가는 분야가 하나가, 그 가해자들 중에 못돼 먹은 그 악한 아이 하나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목사 딸인 거예요.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 딸인데 가해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약에 취해 있어요.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근데 이 가해자가 폭력을 가하고 한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이 가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동은이라는 아이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용서받았어. 내가 너한테 한 거는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난 천국 갈 거야. 왜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그 주인공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많은 교인들 중에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한 인생을 망치고 지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너희가 사과 안 할 거야. 나는 깨끗하고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전혀 반성하지도 않아요. 과연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다 그렇진 않겠죠. 일부겠지만 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 속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용서인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용서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 받았어. 나는 이제 깨끗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야. 나는 사과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모든 죄가 즉시 용서받고 너는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 놓고 편히 살아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닐까요? 제가 들은 많은 설교들 중에도 이런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반성하는 삶, 변화되는 삶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미 용서받고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정 용서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반쪽짜리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사죄하는 것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죠. 시작입니다. 용서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작하다가 끝내버려요.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고 사죄하고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전부이고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당한 고통당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사죄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냥 기도하고 끝났다고 해결됐다고 난 더 이상 너에게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한국 교인들을 한국 교회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용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하고 끝내면 안 되죠. 용서는 고단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건 시작이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을 교인들 앞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서도 괴수,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했었고 사도가 됐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신의 죄가 이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무죄한 스데반을 죽인 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다 진지 끌고 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 죄, 그 죄를 늘 잊지 않고 살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며 산 거 아닙니까? 그 삶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죄하는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그 뒷부분은 다 생략한 채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사죄하고 이제 모든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물론 주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용서받은 삶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당사자, 상처를 당한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대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이 용서의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미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 주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용서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당하신 목적도 바로 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를 이미 선포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난해한 성경의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본문이.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한 그런 한 가지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믿고 따라왔던 하나의 전통이자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있고요. 성경 율법에 있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명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수하라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의 눈을 쳤을 때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는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만 잘못하고 있으니 변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악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가한 자에게 폭력을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악한 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고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상대가 나의 뺨을 때리는데 더 때리십시오 하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게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의 가해를 당할 때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고 아니면 더 때리십시오 하고 더 때리라고 맞는 것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너는 더 맞아야 된다, 너가 때리면 더 맞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까?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는데,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더 맞기를 원하실까요? 너는 맞을 때 가만히 있고 저항하지도 말고 맞기만 하고 또 때리면 더 맞아라, 더 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은 이 말씀대로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나쁜 짓을 해도 나는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아니 더 당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마음을 열고 더 당해줘야 된다, 이렇게 배운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정말 참 선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이 집사님 계시는데 얼마나 선하고 좋아하는 집사인지 몰라요. 선한 분이고 인격적으로 참 고상한 분인데 이 집사님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느 날 운전 중에 어처구니 없이 맞은편에 차가, 자기는 멈춰 서 있는데 맞은편 차가 좁은 골목에서 와서 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신은 멈춰 있는데 이 차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와서 받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당했죠. 그래서 이제 차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차에서 나와가지고 차에서 나오지도 않다가 나중에 나오더니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막 냅다 도망치는 겁니다. 차에 내려가지고 차 버리고. 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는 무면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거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음주운전에다 무면허 운전,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제 이 사람이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운전한 것을 제가 알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집사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고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야잖아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착한 분이죠. 너무 선한 분이에요. 이분은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여리고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인데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분이신데 성품이 참 훌륭한 분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집사님이 한 용서가 기독교가 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용서일까요?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물론 집사님의 마음은 참 위대하고 선하지만 만약 그 상습적인 그 음주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일 없이 용서를 받고 지나가는데 정말 개과천선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날 용서하는 사람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내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완전히 변화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건 기독교가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내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사고를 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는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괜찮았는데 다음번엔 더 큰 사고를 내지 않을까? 사람이 항상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죠. 그래서 저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했지만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이 반성하고 변화되고 더 조심하게 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일까요? 물론 답은 없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전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고귀한 용기와 선택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기독교가 가르치는 용서이고 이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의 전부일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때로는 복잡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용서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보내주는 것만이 용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작은 실수야 뭐 넘어가시겠지만 좀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가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어떤 아이를 심각하게 때리거나 폭력을 했다면, 아유, 기독교는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가르치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변화되어서 착하게 살아야겠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아야겠구나 하고 아이가 변화될까요? 그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아이를 못되게 때리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또 때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복잡 미묘한 용서의 과정을 거쳐서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라고도 가르치지만 동시에 아이를 훈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훈육하지 않는 아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과 고난을 겪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삶은 의심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하나님 자녀인지 의심해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내줘야죠.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아이를 무조건 용납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아이가 잘못해도 좀 덮어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내야죠. 훈육을 해야죠. 그리고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무엇이 선한 길이고 옳은 길인지 가르쳐줘야죠. 따끔하게 혼도 내고 훈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때로는 괴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용서의 과정은 복잡 미묘하고 고단하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죠 이미.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용서, 부제가 용서, 두 손으로 하는 치유라는 책인데요. 데니스 린과 그의 가족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이유는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정 용서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용서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 책이 말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악에게 저항하고 그 폭력을 멈추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한다고 덮어놓고 다 용서했으니까 끝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로 한국을 지배하고 식민 지배 속에서 아주 무지막지한 잔혹한 행위를 했잖아요. 폭력을 가했잖아요. 그냥 용서해야지, 용서했으면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칼로 여러분의 몸을 찔렀어요. 심각한 피해를 당했는데 교회에서 용서해야지, 그리스도인이잖아, 넌 기독교인이잖아, 용서해야지 라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기독교 가르치는 용서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칼로 찔렀으면 다시는 칼로 찌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다시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가 왜 칼을 들었는지, 왜 찔러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고 그 폭력을 내려놓으시도록 도와야죠.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뺨을 때릴 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팍 때릴 때 이게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사람을 뺨을 때릴 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린다고 해요. 이것은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 탁 때리는 거고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탁
때리는 겁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등을 들고 이렇게 뺨을 맞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그 남편이 아내를 뗄 때 이렇게 손등으로 탁 때린다고 해요. 그래서 왼뺨을, 그때 이 손등으로 오른뺨을 탁 때렸단 말이죠. 그런데 왼뺨을 탁 돌려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때려봐 하고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손등으로 못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자가, 힘 있는 권위자가 아랫사람이나 노예를 때릴 때 손등으로 때리는데,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는 친구나 동급자, 같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뺨을 돌려대면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약자가 아니라 동급자로서 같은 계급의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맞아야겠다, 이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셨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 맞아라, 한 대 때리면 아우 2대 때려주십시오 하고 더 때리세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맞았으니 나도 때려야겠다가 아니라, 폭력에 폭력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므로써 당신의 폭력이 정당하냐라고 저항하는 하나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폭력을 멈추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당신의 폭력이 지금 정당한 거야 라고 딱 돌려서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멈칫하겠죠. 그리고 손등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렸다가 손바닥으로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악한 자의 폭력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고 더 맞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폭력에 저항하고 그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강력한 행위로, 그렇지만 비폭력적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동시에 맞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몇 살 잡는 것이 아니라 대들지 않으면서도 이 폭력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두 번째, 40절에 누군가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중요한 것들까지도 다 내어주라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때 더 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악한 자의 그 고통을, 가해자의 그 고통을 그냥 무조건 당하고 더 당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리대금업자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가 이 빚을 진 자에게 땅이나 가족이나 옷이나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입고 있는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뺏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뺏어가면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법에는 빚쟁이가 모든 것을 뺏어가더라도 겉옷은 뺏어가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겉옷은 낮이나 밤이나 이 생명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의 기후 지역에서 이 겉옷은 이불입니다. 이불. 밤에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저처럼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의 겉옷은 뺏지 말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자가 속옷을 뺏는 거예요. 겉옷은 못 뺏어가니까 속옷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악한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들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이 말씀은 죽으란 말씀이에요. 근데 주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얼어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고리대금업자가 땅과 재산과 모든 돈과 가족까지 다 뺏어갈 때 이 겉옷은 차마 못 뺏어갔고 속옷까지 뺏어가려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는 것으로써 난 죽겠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의 돈을 다 가져가야겠다라는 이 악하고 잔인한 자들에게 우리가 저항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그 발가벗은 몸을 보는 사람이 내 눈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내 몸을 발가벗으면, 속옷을 뺏어갔잖아요. 그럼 겉옷을 딱 벗어 던지면 발가벗은 모습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내 눈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 본인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하고 그냥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을 가하는 잔혹한 자들 앞에서 그 폭력에 맞서서 저항하라는 뜻이고, 그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너의 고독까지 던져내어줌으로써 그 폭력을 멈추게 하고 그들이 수치심에 눈을 돌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발가벗은 모습을, 속옷을 뺏어갔으니까 발가벗은 모습을, 겉옷을 던지면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놀랄 거 아닙니까? 당황할 거고 자기 눈을 가릴 거 아닙니까? 폭력에 저항하라는 말씀이고, 자신을 보호하라는 말씀이고, 악에게 맞서 싸우고 저항하라는 말씀이죠. 대신 폭력자들에게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폭력을 멈추게 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함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죠. 당시대 로마법에는 이 식민지에서 강제 노역을 시킬 때 법을 정했습니다. 어떤 이 노역자들에게 짐 운반과 같은 일들을 시켜서 오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오리. 딱 오리까지만 정한 겁니다. 그 이상을 가면 불법이에요. 로마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강제 노역으로 너는 오리까지 가야 돼, 이 짐을 옮겨라고 말했을 때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지금 나의 생업과 내가 해야 될 일과 가정과 지금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사가 와서 너 이거 짊어지고 저 오리까지 끌고 가, 이렇게 했을 때 짊어지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리를 가라, 그가 오리를 가게 하면 너는 심리까지 가라. 예수님께서 더 당해라 뜻입니까? 더 당해줘라. 폭력자가, 가해자가 너한테 폭력을 가하면 더 당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법에 오리까지만 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심리를 가겠습니다라고 짊어지고 계속 가면 이 로마 병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오리까지만 가야지 법을 어기지 않는 건데 심리를 가겠다고 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이 로마 병사는 불법을 행하고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처벌을 안 당하려면 그만 가! 여기까지야! 그만 가! 오리까지만 가!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아닙니다. 전 더 갈 겁니다. 라고 하면 당황하겠죠. 막 당황하고 그만 가라고 막 이제 말리는 겁니다. 그런 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힌 거죠. 누군가가 강제로 폭력을 행할 때 당하고 그냥 또 당해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악한 폭력자, 가해자에게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그가 당황하게 만들고, 그가 폭력을 스스로 멈추게 만들고, 그가 반성하게 만들고, 오히려 폭력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지킨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그냥 들었을 때는 무조건 참고 견디고 당해주라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과 문법과 이런 문화와 이런 법을 알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알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해서 폭력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들지 말라고. 그런데 당하고만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악한 방법을, 폭력을 멈추게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반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공감이 됩니까? 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평생토록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가서 오른쪽 눈을 똑같이 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똑같이 가서 일을 하나 부러뜨려야지.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똑같이 폭력적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다 하고 있으란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폭력을 가할 때 그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의적이고 기발하는 아이디어로 그 폭력을 멈추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그 사랑하고 존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죠. 나 자신은 학대를 받고 나 자신은 존중받지 못하고 폭력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타인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고 돌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주인공 동은이가 그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을 폭력적으로 갚아줍니다. 통쾌하죠. 속 시원하죠.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갚아줄 때 참 통쾌하죠. 참 그 드라마를 보면 통쾌해. 그런데 그 드라마의 참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그냥 갚아줬으니까 통쾌하게 끝나는 그런 장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을 이뤘으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작가가 참 위대한 것이 동원이가 복수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삶도 곧바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완성한 사람은 평생 동안 그 가해자들을 미워하고 복수심에 자신을 빼앗기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형제 자매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는 통쾌하죠. 복수는 정말 통쾌합니다. 그런데 복수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빼앗긴 사람은 동시에 자신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삶도 빼앗겼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이 주인공 동훈은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동훈이를 붙잡는, 이 주인공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죠.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기독교는 복수하진 않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복수심에 빼앗기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고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용서입니다. 여기에는 복잡 미묘한 고단한 과정과 애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악한 자들과 가해자들로부터 당하고 또 당해라, 더 당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가한 자들에게 폭력을 맞서지 않되 그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그 폭력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그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친 자에게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게 한 자에게 심리를 더 가주고 속옷을 뺏어간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 던져주는 이런 행위가
이 폭력을 멈추고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기발한 창의적인 기가 막힌 하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한 중년 여인이, 한 노년에 있는 여인이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한 20대 젊은 남자가 갑자기 확 밀치면서 여자에게 돈 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돈을 내놔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젊은이는 놀라서 당황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큰 상처를 받고 실망할 거예요. 그러자 이 노년 여인이 미소 지으면서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그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남자가 떠나갔습니다. 이 중년 여인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당하고 용서해야 하잖아. 난 용서하고 당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뺏어가면 더 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아주 기발한 창의적인 생각을 했고 선택을 했죠.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고 또 이 청년의 폭력과 범죄를 멈추게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그리고 젊은이는 폭력을 멈췄고 이 노년의 여인은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가 아닐까요? 이게 기독교의 용서 아닐까요? 자신을 보호하되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길. 물론 누구나 이런 방식을 할 수는 없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모든 상황에서 이 방식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똑같이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잘못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악한 자들의 폭력에 당하고만 있고 그것을 당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기만 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에 맞서서 저항하고 그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해석이 매우 뛰어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느 가정에 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는 음식을 할 때마다 남편과 자녀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너무나 힘이 겨웠어요. 이 엄마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너무 고생스러울 뿐만 아니라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존중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우울해요. 자녀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서 막 자녀들하고 다툼이 시작됐어요. 음식 투정하기 시작하면 막 큰 소리로 막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놨을 때 이 남편과 자녀들이 불평을 하면 음식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럼 가족들이 굶죠. 굶는 모습은 아팠어요.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또 불평하면 음식을 다 치워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몇 번 반복되자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자녀들이 전에는 그렇게 불평하고 함부로 말하던 남편과 자녀들이 자신들이 또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엄마가 이 음식을 다 지을 거고 자신들은 굶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하고 싶었지만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조용히 먹기 시작했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고맙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엄마는 가족들로부터 음식을 해준 보람을 느끼고 감사와 존중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상처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엄마가 이제는 오히려 존중받고 감사와 존중을 받고 상처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된 거죠. 똑같이 큰 소리로 싸우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가정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용서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가정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예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남편이 욕하든 때리든 말든 폭력을 가하든 말든 참고 또 참고 더 당하도록 왼쪽 뺨도 대야지 더 참고 더 당해주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전하고 선택하고 용기를 내서 결단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상대방의 폭력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의적인 용서를 실천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후자를 선택하길 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악한 가해자들로부터 폭력자들로부터 계속 당하고 또 당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물론 폭력을 가한 자들에게 똑같이 폭력을 대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폭력을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가 되고 상대방 이해가 되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잘 참는 분들 존중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가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고 견딜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고 그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가해자의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 도전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폭력에 폭력을 맞서지 않지만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악에게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폭력을 멈출 수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폭력과 가해를 멈추고 고통당한 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사람의 폭력을 가하는 자의 폭력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평화와 용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기존에 주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않았는지, 정말 조금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만이 그냥 참아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믿고 다른 측면은 생각하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기독교의 진정한 용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해가 없게 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도 미묘하고 고단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달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라는 말씀인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누가가 나의 속옷을 뺏어가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이 그냥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리를 가게 하는, 강제로 오리를 걷게 하고 노역을 하게 한 자에게 심리를 가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폭력을 멈추게 하되
주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폭력을 멈추게 하는 새로운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디 가든지 폭력에 가만히 당하고 그저 주저앉고 폭력을 계속해서 당하고만 살고 참고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맞서서 저항하고 악에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맞서 싸울 때 그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폭력을 멈추게 하고 그 폭력을 맞서 싸우고 평화를 이루고 용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 오해가 없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에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삶,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편으로만 치우치고 이해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폭력의 가해자들로부터 계속 당하기만 하고 또 당해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악에게 지혜롭게 저항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도 비폭력적으로 그 악을 이기고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저항하며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지키며 선을 행하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가르쳐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혜와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